말씀은 고린도후서 12절 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4절 다 같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통이었는데 2통은 분실되고 2통이 남아서 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각성을 느끼고 주로 책망의 형태로 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2번 가기도 했는데 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변화도 없고 교회의 반응도 바울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바울이 2번째 갔다가 마음이 상하여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이 디도가 돌아와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좀 새롭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편지를 쓰기에 앞서서 이제 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죠. 우리 항상 이제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한 소개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 항상 그렇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 자기 소개를 늘 볼 때마다 상당히 그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얘기할 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구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누군가, 그리고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 무엇하는 사람인가는 내 직장이 어딘가, 나는 뭔가 이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명이죠. 하나님 부르심이죠. 이것을 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와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믿지 않다가 믿으신 분도 계고, 뭐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뭐 이곳으로 인도받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보면 항상 이렇게 고백,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날 때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예? 두 가지 질문 던졌죠. 무엇을 던졌습니까? 예? 하나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 던졌잖아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아는 건 알기는 아는 것 같아, 지식적으로. 근데 정말 늘 우리가 이걸 문답해 봐야 되네. 주님이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 지금 주님 누구십니까? 거기에 생각이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예요? 예수라. 주님이 이제 누군가를 밝혔잖아요. 그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바울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 사명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부분이 희미하니까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뭐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늘 바울이 이게 서신서를 볼 때마다 바울이 오잖아. 하나님의 종, 나야.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 내가 누군가? 내가
직분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늘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 나는 누군가?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원래 이 이방 사회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예.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물결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힘들고 또 책망받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위로의 말씀을 쭉 이제 전하고 있었죠. 위로.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환난 날에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환난 날에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때가 뭐예요?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기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간구함으로. 바울처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없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기도 요청을 했죠. 기도로 도우라고. 기도로 도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그 바울의 그 하나님 의지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니까 아주 절대적인 의지잖아요. 절대적인 의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제2의 대책이 있잖아요. 또 지금 물질이 어려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 기도하다가 어디 주변에 뭐 돈 꿀 때가 또 있어. 그런 데가 또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만은 그 꿀 때가 또 있고 뭐 어디 다른 또 해결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근데 뭐 또 처남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처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망하려면 팍 망해가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이 되면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정말 개척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고 뭐 헌금도 없고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할 때였죠. 그때가. 5만 원이 없어가지고 5만 원을 간절히 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때 그때가 그걸 경험할 때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내게 내 방법으로 해결할 해결책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같은 상황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또 자기가 받는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뭐예요? 위로했다라는 거죠. 참 그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 아주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6절.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어.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로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진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진짜 정말 완전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모델보다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가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 지역에 나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물론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부모를 이어서 큰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임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그런 건 경험 못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선교지처럼 선교지가 따로 있습니까? 오히려 선교사들은요 후원이 있잖아요. 후원이. 선교사들은 다 파송교회도 있고 후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왜냐? 그런 처지와 형편에 처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주 힘들고 어려워 가난합니까? 물질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아니, 저희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직장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가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렇죠. 목회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일반 목회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서 그런 삶의 열매를 보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제가 말하고 이러면서 이게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니까 그렇지. 단계를 하나 이렇게 띄워요. 아니 뭐 목사가 별거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모범을 보일 자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로도 받고 그것을 보고 뭐예요? 본을 받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 어쩌면은 1장 12절부터 7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 변호.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했었는가, 그들이 목회를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했었지만은 그들이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모르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부모님과 이렇게 삶을 살지만 사실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 조금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잖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서부터 13장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2절 이하의 7장까지 그리고 10장서부터 13장까지가 그런 변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의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오직 너희가 이과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또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욕하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깎아내리고. 바울 그 사람 좀 못 믿을 사람이야.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가를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뭐예요? 진실함을 행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고 또 뭡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심이 증거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목회할 때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목회의 그 태도와 목회할 때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다.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와보면 그 사람 딱 알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 힘들고 어려우면 타협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안 해요.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더 힘들면 안 해버려. 그러니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런 일들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뭐 내가 복잡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너희가 읽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준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좀 더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아무튼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내가 기대했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간에 자랑이 돼.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참 정말 이런 귀한 일꾼을 보내주었다니 우리의 자랑이야. 또 바울은 뭐예요? 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걸 서로 간에 자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그래도 정말 좋아. 그러면 자랑하면 좋잖아요. 자랑이 되면 좋잖아요. 자랑하고 싶지가 별로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자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대는 서로 간에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겼다. 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요, 참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데 이런 걸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십니다. 자, 2장 2절로부터 교독합니다. 2장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29페이지인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길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거기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비유를 맞춰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바울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한테 뭐 인정받고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에게서 영광 받고 막 사람 막 우리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런 거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유모와 같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이런 사도, 이런 일꾼을 어디서 만나보겠습니까? 참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14절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너희가 우리를 뭐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부분적으로 완전히 알지를 못한 거야. 거기야 뭐 완전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알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녀를 뭐라고 하죠? 예?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를 뭐라고 해요? 철든 자녀라 그러죠. 철이 들었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을 뭐라고 해? 예? 뭐라고 해요? 호루 자식이지. 부모의 마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있죠. 또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가?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목회자의 마음을 정말 알고 깨닫는다면 그 교회는 참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죠. 예.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회자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알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을 만나서야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는.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직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지. 진짜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바울을 믿을 수 없어. 못 믿을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내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내가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제 보면은 두 번째 15절로부터 24절까지는 계획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호입니다. 계획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호예요. 자,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금 바울이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어요. 그 다음에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유대로 가기로 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도가 안 나지만 마게도냐 위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거기 있어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쭉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뭡니까?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지역 이제 아가야. 그쪽이 뭐예요? 아덴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갈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가지고 너희 도움을 받아서 내가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이미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약속해놓고 온다고 해놓고 오지를 않아. 믿을 수 있어?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왜 계획을 변경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변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이죠. 여러분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웠다는 겁니까? 17절에 경솔히 세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육체를 따라서 내 멋대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해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계획은 분명히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냥 경솔하게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가려고 했죠? 바울이 뭐 자기 계획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일단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막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마게도냐. 기도하다 보니까 마게도냐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뭐 한다 할지라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잠언 19장의 말씀 21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렇죠? 사람이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걸음을 주님이 방향을 트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그 신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온다고 했고 왜 안 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변경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를 하는 것이죠. 아유 경솔하고 변덕스럽네. 뭐 이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운데 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19절, 20절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어떻게? 예라고. 예스라고. 이 예스가 뭐예요? 성경적 용어로 뭡니까? 아멘이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가 돼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든지 그 말씀은 모두 뭐예요?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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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시 안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비유치나 왜 아멘은 입 꽉 다물고 있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훈련부터 해야 된다 그러잖아. 아멘.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지도자의 말에 아멘 하면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말에 아멘. 제가 학교 그만두고 나와 아멘 하고 나와. 좀 지나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는 아멘은 뭐든지 이렇게. 그래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그런 말씀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거죠.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아멘 할 때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 할 때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주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뭐예요? 뭐가 임해? 권능.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권능으로 많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전도하는데 막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는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권능을 주시는 사역이 있고 또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은사도 주시고. 그렇죠? 또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도 시키고.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증해 주신 분. 에베소서도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예요? 보증해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셔? 성령이. 성령이 보증해 주셔. 너가 예수 믿었느냐? 그럼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누가 보증해 주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야. 다른 누구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아멘, 예해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세뇌당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세뇌당해서. 세뇌당해서.
자, 계획변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과정까지 해서 말씀 주고 있는 것은 내 계획이 뭐야? 경솔하거나 육체의 그런 지혜를 따라서 어떤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함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냥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변경한 것이 그냥 기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경했느냐? 왜 변경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23절로 24절에 중요한 원인이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왜 세 번째 방문 계획이 변경됐나? 왜 변경되었나? 거기에 대한 지금 성도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뭐예요?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그 심령이 불편해 가지고 다시 이 계획을 따라 고린도에 갔으면 더 그 불편한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면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찾아가서 그냥 화해 이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만나야 될 것인지 뭐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바울이 지금 가서는 부딪힐 거야. 틀림없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서로 간에 부딪혀서 말을 안 듣으니까 상처가 됐는데 지금 이 시기에 또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을 뭐예요? 주관하려. 세 번째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음을 주관하려. 다시 말해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낀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 변경이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내 지금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돕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이거예요. 2장에도 이제 나오지만 너무 근심시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장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2장 뭐예요? 2장 뭐예요? 1절로 3절까지 이거 다음 가는데 예고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고편 2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할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아시나. 지금 그때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뭐예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갈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지금 가서는 안 되겠다. 때가 아니다. 이런 거죠. 북한이 오늘 무슨 선이요? 경인선인가 그거 다 폭파했잖아요. 그게 1,800억을 들였습니다. 1,800억. 그리고 북한한테 지금 빌려줘서 못 받는 돈이 1,500억이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그리고 상대방도 화해할 마음이 있고 나도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마음이 뭔가 돼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전혀 뭐 화친 조약 맺고 싶지 않는데 평화합시다, 평화합시다, 돈 줄 테니까 평화합시다, 평화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알았는데, 그걸 몰라요? 아니,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그거 모릅니까? 훤히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돈을 몇 천억씩 갖다 준 그런 사람들은 그 책임 안 지나? 그 돈 있으면 우리나 주지. 여러분에게 10억 줘도, 10억씩 다 줘도, 10억이 뭐야? 여기 몇 분이 계시나? 100억씩 줘도 되겠네. 아니,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돈을 하고서는 책임도 안 져. 깜빵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북한하고 우리하고 평화를 언제 맺습니까? 때가 아직 멀었어요. 그걸 분별을 못해. 때가. 아니, 북한이, 우리가 미안합니다. 6.25 때문에 동족을 서로 동족을 피를 흘리고 해서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뭐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미제의 앞잡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 아니, 부드럽게 정말 동족을, 그렇죠, 동족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렇게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우리 서로 화친합시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화친할 수 있지만,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 가가지고 이게 정치 쇼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굉장히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다. 정치 쇼하는 겁니다. 다 놀아나는 거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폭탄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아까운 돈을 그런 걸 쓰고서도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기 조약 맺을 때 얼마를 줬다 그랬어요? 예? 5억 달러. 5억 달러면 몇 조예요, 그게? 공주시 1년 예산이 지금 5천억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거야. 우리가 화해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때를 좀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차라리 그 사람과 말을 안 하는 게 지금은 좋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직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뭐예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바울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변경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거도 먹고 있잖아. 바울이 요거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찌 경솔히 했느냐, 육체 따라 계획했느냐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그런 소리가 뭐예요?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욕 얻어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북한 공산당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전에 정주영 씨가 현대 거기다가 개성공단 만들고 현대 관광지 만들고 할 때도요. 저는 그게 보이던데 그거 안 보이나 모르겠어.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저는 보이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장래라든지 또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혁 변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내 명예가 손상돼도 좋아. 이런 거죠.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뭐 공동체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고 내 투표해서 내가 당선만 되면 돼. 교회가 지금 나라가 지금 빚이 1100조가 넘었는데 1200조가 가까이 되는데 내가 당선만 되면 돼. 뭐 어떻게 쓰든지 갖다 하면 뒤는 상관없어. 어떻게든지 내가 표만 얻어 가지고 사람들 비율 맞춰서 내가 당선만 돼.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차라리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진짜 정말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이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뭐 믿음으로 그래도 주관하려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누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면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뭐예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솔히 하지 말라요. 경솔히 하지. 그리고 또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마세요. 보면은 참 항상 보면은 경솔하게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급해? 꼭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 있다가 그냥 해. 경솔하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바꾸잖아요. 육체의 계획을 따르지 말고 정말 계획을 세울 때 뭐예요? 신중하게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것이 피해가 될 수 있다면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절대 안 돼. 금년에 이제 임병헌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금년만 하고 저희가 이제 안식년 뭐 설교 안식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 내년에도 할 수? 내년에도 할 수? 얘기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더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계획은 변경할 수,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저기 바울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정말 그런 걸 갖다가 창피하게 정말 변호를 해, 변명을 해,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명하는 건 좀 구차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저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막 하면은 제가 그걸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유치한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변호했어요.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많은 말씀을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해명이 필요해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뭐 말해야 되나 이런데 제가 이제 칼럼이라도 쓰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됐는가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 나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내가 꼭 변명을 해야 되나? 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뭐 거기다 뭐 하고 합니까? 이러고. 아니, 뭐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돈 다 쓰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이거 그런 거 말할 가치도 없는데 대꾸할 적이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뭐야 교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명을 해줘야지. 해명 이런 것이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바울의 방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데 있어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지금 1장 후반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목회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로서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과연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나 비춰봐야 되잖아요. 저도 정말 사심이 없이 교회를 섬겼는가 제대로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섬겼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로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입니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물론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돌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나는 이렇게 섬겼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나의 섬김이 여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또 물론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네 이런 분 내가 자랑이야.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행하라. 오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 변호가 필요한데 그냥 내 말로 변호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